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위로를 그들로부터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한 가운데 마게도냐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일행은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드로아에 갔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도는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 같은 젊은 동역자 디도를 보냈고, 그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가 다시 정한 시간, 정한 곳에 서서 만나기로 했는데 웬일인지 디도가 도착을 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이런 가운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사도가 심히 우려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로아에서 전도의 기회를 모두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7장 4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간곡한 해명과 또 자기 변호와 내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자신을 신뢰해 주기를 호소하는 이런 내용의 그 글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7장 4절 그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7장 5절은 2장 13절에서 이어서 사도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은 편치 못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수레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는 행방이 묘연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이런 디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이곳에서도 사도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계속되는 복음 사역의 회방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금 그의 마음과 영혼이 극도로 위축되고 힘겨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주를 따르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디든 사도가 복음을 들고 가기만 하면 모든 문이 활짝활짝 다 열리고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어디서든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육체의 고통과 환난과 치열한 영적 싸움과 그리고 인간인지라 때때로 엄습하는 두려움, 그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독하게도 따라다니는 이 바울의 회방꾼들, 바울의 대적자들, 그리고 복음을 뿌려놓고 떠나면 그곳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릇된 진리를 유포했던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런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을 추종했던 무지한 무리들, 언제나 사도의 이 복음 사역의 현장은 이러한 자들과 결코 멀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된 복음을 전할 때, 뜻을 세워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시련과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를 배척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거스리고,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듯이 우리의 신자됨과 교회됨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만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비천한 자들을.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비천하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낮추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그렇게 풀리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 그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가 경험해야 됐던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변모시켜 가신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염려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디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도에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사도에게 마침내 디도가 그곳으로 당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 사도는 자신들을 비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사도가 직시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언제든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의 원어적인 헬라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눌린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혹은 궁핍, 빈곤함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눌려있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인생이 그렇게 비천한 지경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무력하고 무능하고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그렇게 여겨본 일이 없는 것은 아직 인생을 살면서 지극히 내 자신이 처한 지금 환경이 비천하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어디를 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고 철저하게 내 자신이 고독하며 무능하고 그리고 저절히 고통당하고 슬픔을 겪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자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잊은 채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파고드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빈곤에 눌리고 또 눌리게 되는 때,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도가 기쁜 소식을 안고 마침내 사도에게 당도한 것이 비천한 자들에게 이렇게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눌리고 있었던 자기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함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셔서 마침내 기쁜 소식을 안고 디도가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기다렸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어떤 사람으로, 어떤 힘든 일이 마침내 이렇게 성취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위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서 전능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으로 주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낮아진 마음, 그 비천한 마음에 그 고통 속에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서 사도가 받은 가장 큰 위로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도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나는 디도에게서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고 내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며 또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기뻤습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사도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토록 교회와 성도로 인해서 애를 태우던 바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갈등 중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사도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고 그 모든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디도가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혹시 해라도 당했을까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가 무사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고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사도를 곡해하고 그의 사도권을 멸시하면서 그를 비난했던 그런 자기들의 어리석은 모든 죄를 애통하고 뉘우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디도를 통해서 사도가 받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릇된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마침내 전해 듣게 된 고린도 교회와 성도의 상태는 그를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배척했던 사도를 이제는 정반대로 너무너무 사도 바울님이 보고 싶습니다. 사도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었고, 이제 사도가 가르치는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사도의 가르침과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그 사도를 생각함으로 이제 또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사도는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우리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치열한 복음 전파의 사역의 현장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좁은 눈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비천하게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뒤틀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충분히 몰고 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앞길들이 모두 막혀버리게도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련하고 비천함을, 절대적인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참된 위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의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이 소식이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거치고 멀어졌던 목양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성도들이 주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 무엇보다도 사도에게는 큰 위로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교회와 영혼들로 인해서 사무치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눌림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교회와 양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죽을 것처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이런 감각을 그 영혼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겼는지 절절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목사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대상으로부터 모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눌림이 시작되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위로한 것을 마치 자신이 받은 위로처럼 여겼습니다. 디도도 목회자였고 자기 자신도 목회자였는데, 성도가 그렇게 사도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한 것은 곧 자기에게 한 위로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자신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욕하고 니깐 게 무슨 사도냐 라고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그들이 지금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 말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애통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수고에 보답할 요량으로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 말에서 해산의 수고로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아비의 심정으로 뜨겁게 그는 지금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저의 생일에 여러분이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신 축하의 말씀들에도 목사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받는 위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무엇이냐? 알아준다는 거죠. 알아준다는 거.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나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모든 수고를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뭘 줘서가 위로가 결코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모든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저를 위해 기다려주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고 저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진정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를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아버지만을 높이는 삶을 저는 반드시 살아드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위로를 전하는, 누군가에게 진실된 고백으로 진정한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멀어졌던 자들이 그렇게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런 자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하게도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킴으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비천함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비천함만이 있다면 아무도 믿음의 끈을 끝까지 쥐고 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한없이 비천하게도 하셨다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위로를 또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
결코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횃불을 지켜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밤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